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친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하의가 내려가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과 변화의 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회적으로 순간적이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지켜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범사지 말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세상 교훈에 속하여 살아온 것을 일컬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사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악 가운데서 살고 또한 세상 교훈과 율법의 행위 아래서 살아온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세상 교훈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만 믿을 것을 일컬어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것이 인정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해야 죄가 없는 자로 인정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죄가 없는 것이 인정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자신데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된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거룩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들어와 거룩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일컬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또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의의 기준을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의의 기준을 삼으시는 것을 일컬어 애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 아니하시고 믿음에 속한 자들을 자녀라 정하신 것을 일컬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태가 되어서 거듭나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일컬어 너희의 나그네 길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향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잠시 동안 머무는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인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을 지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후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전을 지키는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일컬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유전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양이 흠없는 양이어야 한 것과 같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그 피로 재앙을 넘어간 것과 같이 영적인 재앙인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각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는 것을 일컬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후손들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일컬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두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 죄악된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세상 죄를 지셨으므로 죄 있는 세상이 끝난 것을 일컬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이 죄 있는 세상이 아니라 죄 없는 세상이 된 것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천국에 사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일컬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일컬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일컬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1절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피를 나는 형제이므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인 것을 일컬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영이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말씀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 효력이 없게 된 것을 일컬어 썩어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은 썩을 씨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만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